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절로 13절까지 어떤 면류관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면류관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구원과 심판을 이루십니다. 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무엇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다 그리고 북왕국, 그 모든 하나님의 선민을 일컫는 그들을 통해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이루고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심판과 구원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케 하고 깨닫게 했던 것이죠. 오늘은 진짜 그 모든 열방에 대한 그리고 소묵시록을 마치면서 이제 28장 새롭게 에브라임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현실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이 놓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간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브라임은 무엇을 치닫고 있을까요? 그것은 곧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과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과 또 이 나라와 이 시대의 현실을 함께 조명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타반역 성경 하나 좀 준비했는데 제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사마리아에 지금 재앙이 닥칠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수도가 되었는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주전 880년에 오므리가 지금 이 땅을 사서 이곳에 사마리아를 도성, 수도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세멜, 바로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북왕국 에브라임,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북왕국은 10개 지파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강력한 지파고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정체를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에브라임의 도성,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이 지금 이처럼 부흥하는, 즉 경제적인 어떤 번영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처럼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그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없이 이와 같이 별도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나라의 부국 강병이 이루어졌지만 그와 같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번영 그리고 그들의 힘은 결국 무엇을 치닫고 있을까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멋진 것 같아 보여도, 화려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쇠잔에 가는 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떨어질 운명, 곧 사라질 운명, 바로 그런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부럽죠. 저 힘을 갖고 싶죠. 저 부여를 우리도 누리고 싶죠. 나도 저 반열에 올라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과 시각 속에는 그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아름답게 세워진 사마리아 성이지만 그 성은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요, 술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알코올을 먹어서 술 취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권력에, 그리고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에 취해 있었답니다. 성공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거기에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바로 그 쾌락을 맛봤던 것이 취해 있던 거죠. 여러분, 술 취하신 분 아실 겁니다. 술 취하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기분 나쁠 일도 기분 좋다라고 배포가 커지고, 그리고 울어야 할 일도 웃으면서 갑자기 시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바뀌어서 온전한 이성이 아니라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흐리멍텅하게 되죠. 술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하게 만드는 것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데, 자신이 지배당하는지 좀 모르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인생적인 성공이든, 그 모든 것들에 빠져서 자기가 잠시 당했는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취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들어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면요, 여러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술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술을 먹어야 하고, 술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야 하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있고 자신의 온전한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진다는 거죠. 지금 바로 에브라임에 있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술 취한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뽐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한 면류관에 불과하고, 술 취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그와 같이 떨어질 꽃, 그와 같은 화관에 비유하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취해서 중독에 빠져서 그것이 옳은 진리인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그러한 혼란과 그러한 악행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들이 쇠잔에 같은 꽃 같은데 재앙이 있을 텐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2절에 말하고 있죠.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여러분, 바로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들어서 그들을 치시죠. 그런데 그 아수르를 주께 있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그 신비로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 주께 있는 아수르, 그렇게 폭력과 무력을 가지고 잔압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그 손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면류관,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임하죠. 그 자랑했던 그 면류관을 이처럼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자신에 대한 명예, 자긍심,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면류관을 혹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면류관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면류관이라면 지금 이 아수를 통해서 이 우박처럼, 그리고 큰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이와 같이 파괴하는 광풍처럼 몰아쳐서 그 면류관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징계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오히려 그 면류관은 재앙이고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괄시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돈을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있는 모든 것마저도 불어버리십니다. 진짜 그렇게 광풍처럼 우박이 쏟아져 모든 것을 파괴하고 큰 물이 쓸어가 버리듯 함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때, 여러분, 구했던 돈이 내 인생의 생명과 그리고 내 삶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내게 진정한 힘이고 생명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질병에 걸려서 무엇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간 지켜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에서 훈련하도록 우리의 교우들이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니요,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가족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조차 사랑할 수 없다는 내 민낯을 하나님은 폭로하고 드러내십니다.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뜻에 맞지 않는 순간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되게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면류관으로 삼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면류관입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실력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음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 속에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 주인은 각각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으면 1시간 일한 사람은 시간 비례해서 적게 주는 게 그 주인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러나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 똑같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와 이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그 필요를 모르시고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며 가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업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희비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던져질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에서 밟히는 심판, 처절한 운명에 처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추수 때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는 그 전에 미리 조그맣게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다 맛보려고 먼저 가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에브라임, 술 취하고 교만한 에브라임,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아수르가 달려들어서 먼저 따먹어버리는, 그들을 짓밟아버리는, 그들을 유린하는, 무참하게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이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왜요? 술 취했기 때문에요. 술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에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자신들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죠. 혹시나 묻습니다. 여러분이 취해 있는 것 없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퍼스트 클래스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취해서 가장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놓은 것 없습니까? 혹시 자녀, 사업, 가정, 행복, 건강, 자신의 명예, 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명목 삼아 말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익은 무화과를 그와 같이 얼른 따먹어버린 아수르, 그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는 에브라임이란 뜻,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다는 족속이 이제는 짓밟히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 바로 그 심판의 날에 진짜가 드러나죠. 정확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에게, 즉 그날에는 심판이 이루어져서 구원과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으로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남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지켜왔던 남은 자로서 진정한 면류관, 진정한 완관과 화관을 쓰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면류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스스로 썼던 그 자랑과 교만의 면류관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이 그것을 쓰고 왕처럼 뽐내면서 자신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자그마한 한 나라 아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벗겨지고 짓밟혀지자 이제 그날에 진정한 주인공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이요, 그 면류관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면류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면류관, 그 쓰신 분이 6절에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니. 여러분, 재판한다는 것은 내부의 정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외적인 국방의 방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치와 외치가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 나라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누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냥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번영하고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돈을 많이 쌓아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이와 같이 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교회나 어디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아서 말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쏘는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더러운 죄악감 민낯은 그대로 찌꺼기가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심이 진정한 은혜요, 바로 그 은혜로 덮어주신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내 교만과 자랑과 그리고 세상적인 힘으로 가득할 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고 능력있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길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쇠락의 길, 떨어지는 꽃잎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하나님께 내치와 외치의 평안과 안정, 안식이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처럼 자신들을 교만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뿐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요, 외국 이방 세력이 강한 힘으로 공격해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도덕적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부패와 타락이 번져서 이미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안에서 무너져가는 거죠. 로마는 어떠했습니까? 로마는 황제들이 술 취해 있었습니다. 난잡하게 난교를 벌였고 그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도덕과 법체계를 약화시켰죠. 결국은 아무리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정치 지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교적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술 취했다고 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백성 사이의 중보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재판을 하는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 취했습니다. 술 취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감각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소실됩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재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분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취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자신의 장사의 속을 도적의 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뱃속을 챙기기 위한 이익의 장소로, 하나님의 거룩해야 할 장소를 그와 같이 타락시켰던 모습을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 제도를 이제는 놔두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썩어 빠진 종교 이와 같은 성전의 제도를 무너뜨리시고 참된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우리를 성전 삼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행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와 같이 독주에 취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환상과 예언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취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합니다. 길이 왜곡됩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자신조차도 비틀비틀거립니다. 맹인이 어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처럼 이 총체적인 타락과 위기의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조국 현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을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차고 있는 아무리 몇 킬로짜리 다이아몬드일지라도, 내가 입고 있는 최고급 명품의 옷일지라도, 내가 타고 다니는 수억짜리 차일지라도 좀 먹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물질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의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 에브라임의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조국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에브라임이 술 취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에 지금 그들이 술 취했으니 토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가장 정결하고 깨끗해야 할 바로 그 상이 온갖 그들의 죄로 더러워졌으니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심판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제단을 갖고 있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에, 그런 제사에,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제물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척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로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는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에겐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 정결함이 바로 거룩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읍시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얼마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다시 사명의 회복이었고 그 돌이킴 회개가 다시 거룩함으로 나가는 조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결의 능력, 깨끗함의 능력,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만 그 회개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고 우리 삶에 돌이키는 정말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노력이 있는지 자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그 은혜가 우리의 죄에 빠진 것보다 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끗하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러분, 제가 이것을 타번역 성경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번역 성경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제사장들이 나를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저때는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전했을 때 그들이 나타낸 태도입니다. 제사장들이 빈정거리고 조롱합니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야? 저자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할까?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인데 차라리 저 젖먹이 어린아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 옹알이하는 아이들이나 가르쳐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10절을 보면 경계를 이상하죠?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번역이 아니라 의성어입니다. 아이들이 옹알이 하듯 알 수 없는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10절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뜻도 모르고 말놀이 하듯 옹알옹알 거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10절 말씀과 13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원어로 읽으면 차불라차부 차불라차부 카불라카부 카부 라부 가부 카라부 이런 식으로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말을 애들이 옹알이 하는 것을 이처럼 표현해낸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애들 옹알이처럼 이런 식으로 의성어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와 같이 하느냐? 차라리 애기들한테나 가르쳐라. 거절했죠. 이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아수르 말입니다. 이방인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아수르의 말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게 아이들처럼 옹알이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옹알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이와 같이 조롱했던 너희들, 이방말 아수르의 강력한 그 지배 아래 너희들이 이방의 언어로서 이와 같이 도리어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칼날 속에 그들은 무참하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주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은요 에브라임에게 분명히 안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방 다른 힘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안식을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고 자기가 들리지 않으니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짓 영광,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술 취해 있으면서도 이미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척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상고하십시오. 제 말씀, 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맞는가 여러분도 상고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은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개의 면류관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에브라임이 가졌던 교만의 면류관, 이 세상의 자랑의 면류관, 그러나 그 면류관은 곧 이와 같이 떨어질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 알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 되심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 온전히 이 삶을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면류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섬기셨으며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들어지는 꽃 같은 영광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남은 자 되어서 진정한 면류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영광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노래해도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풀도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의 꽃은, 하나님의 영광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안에는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요?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교만의 면류관, 세상이 술 취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면류관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